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1년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러 교회에 오면 몇 번을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죠. 51번, 51주니까 그죠? 50번, 51번, 51번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을 이렇게 총 짜져 봅시다. 교회 와서 오기 전에 준비하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한 15분 정도 드리고 가서 밥 먹고 목장 모임 하고 하면 한 5시간? 더 되나요? 5시간? 6시간?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5시간으로 잡으면 51일이니까 255시간을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쓴다. 보여지는 실질적인 시간을 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365일 중에 열흘 하고 15시간 정도를 우리가 1년에 예배하는데 시간을 쓴다라고 그냥 저는 뭐 일주일 내도록 예배를 위해서 살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삽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뭐 아멘 할렐루야인데 일단 보여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요것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한 열흘 조금 넘게 아니면 뭐 길게 잡아서 한 11일, 12일 예배를 드리는데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년을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뭐 한 50일 정도 60일 정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예배에 오면은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다면 51번의 예배를 드리셨는데 51번의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뭐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전에 51번의 예배와 그 전에 3년, 4년, 5년 동안 드렸던 예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별 다이내믹도 없고 별 변화도 없는 그런 예배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걸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위치니까 계속 예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시죠?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1부 예배 때는 질문을 하면 4명씩 5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는 그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배를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냐라고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인기를 예배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예배합니다. 물질을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몰록, 또 쾌락을 예표하는 그 우상이 아세라, 몰록, 그런 것들은 다 생산의 신과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 신을 숭배함으로써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센텐스가,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야,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년에 365일 가운데 12일, 13일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토요 예배까지 오면은 새벽 예배 계속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돼서 매일 새벽 예배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예배는 과연 이런 건물에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시간만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걸까요? 예배가 뭘까요? 요즘 저의 질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에 가치를 두셨는데, 그렇다면 예배하는 일에 저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둬야 되는데 나는 예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뭘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이 자리가 차고, 또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벨리에 교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은광아, 그것이 너의 예배의 목적이냐라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예배의 동기조차도 이게 불순하더라고요. 예배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예배의 목적이 뭔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요한 형제는 저기 혜성자매랑 예배 목적이 뭔지, 우리 지훈이 형제는 승훈이 형제랑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한번. 지훈이 형제가 동생이니까 승훈이 형님 옆으로 가서 형님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여기 승훈이 형제가 저쪽에 있습니다. 상처받지 말고, 저기 형님이 세다, 마음은 따뜻한데.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협형제의 예배의 목적은 뭐냐? 와이프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한국 방문했는데 변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나온 거냐? 아니면 예배의 목적이 뭐냐? 매주 우리가 드리는 365일 가운데 우리가 12일에서 13일을 할애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내가 그 예배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밭에, 이렇게 남의 밭을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됐다. 저는 그 말씀을 예배랑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예배란 뭘까? 예배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밭을 사는 행위랑 똑같다. 이 밭에,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보물이, 보화가 있고, 나는 그래서 예배에 가서 그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을 캐어내는, 얻어내는, 저 예배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보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가 알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도,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를 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다짐이 되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에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돌아갔을 때 집을 팔아도 그 밭을 살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아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만들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보물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일하는 것들에 대한 동기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 밭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이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의 일하는 동기,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동기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함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고, 다시 다져주는 시간이고, 다시 그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일주일을,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전혀 예배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또 누구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야지. 또 이제는 내가 뭐 참을 만큼 참았을까, 이제는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지. 지난주에 설교 꼭 10시 반까지 꼭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계속 평소 때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하고 꼭 참고 있다가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한 설교니까 이때 할 때 하고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체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가 막혀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왜 꼭 이렇게 벼르다 한 말이 왜 이렇게 저조차도 만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도구와 그 수단에 집중하고 있다면 제가 드리는 예배, 제가 인도하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은광이, 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잖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함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시간들, 투자하고 있는 시간들, 투자하고 있는 돈, 투자하고 있는 내 재능,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까 옆 사람들하고 왜 예배하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그 옆 사람에게 주신 그 답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예배가 그럼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서 스크린은 누가 떠요? 제가 뜨죠. 스크린엔 제가 뜹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제가 뜨고 제 목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들려도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저 말은 지금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려진다면,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이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든지 교회가 아니라 차가 막혀서 프리웨이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변은광이는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느냐? 변은광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추구하고 있느냐? 변은광이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은 그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시비 걸듯이 얘기하지 말고. 그럼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답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일주일 동안 보고 왔거든요.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저 가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성질을 냈고 저 사람이 어떻게 게을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뭐냐라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하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뜻은 섬기다,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와 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종이라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죄 때문에 나의 죄와 약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거기가 얼룩이 지고 파손이 돼서 훼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주인으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종들은 노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한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주인만 보인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 어디에서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자를 다 치고 여러분들 엎드려서, 저도 엎드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짝 엎드려져 있을까요? 그때 진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짝 엎드려져 있는 순간 그때 예배가 은혜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꼿꼿이 서 있고 은혜를 줄 수 있으면 좀 줘봐요. 내가 지난주에 진짜 힘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하나님.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좀 형통해야 되는데 좀 힘들었네요. 이제까지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했네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엎드려져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무릎, 마음의 무릎은 하나님께 꿇려져 있는가? 내 자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물질을, 너희 시간을,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나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예, 마음이 중요하지만 항상 몸은 우리 마음을 따라가게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그게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배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찬양, 말씀, 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것에 관련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흠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항상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흠 없이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나는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흠 없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흠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뻔뻔하게? 우리 요한 형제, 어떻게 우리가 흠 없이 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좋습니다. 정답맨, 우리 요한 형제 딱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절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센텐스를 내린 선고를 하신 때 너는 의인이라고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갑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신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흠 없는 모습, 흠이 없는 것처럼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완전히 감격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죽어야 했던 내가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끼어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위한 그 정성과 에너지를 내 회사 사장이나 내 중요한 거래처의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들로 따져본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기뻐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매주 구약에서 매주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구약이 지금보다 더 편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매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속죄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럼 매일 가야 돼요. 매일 갔다가 또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고 형편이죠. 제가 생각날 때마다 번제를 바치라는데 그러면 재산이 거덜나요. 소 다 바치면 양 바치다 양 다 바치면 이제 비둘기 바치다가 없으면 또 재물 바치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것들을 다 허비해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씻음 받았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은혜를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기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는데 흠이 없는 걸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 레위기 1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오늘 1절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피곤한데 차가 막혔는데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아멘.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 은혜가 안 돼도 그렇습니까? 은혜가 안 돼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가 섭섭해서 저 앞에서 막 부러퉁해 있고 뭐 괜히 반항도 해보고 뭐 까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애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때리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사랑스러울까요? 두 개 다예요. 근데 되게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좋아요. 그냥 나의 기쁨이에요. 그 아이들이. 내 앞에 그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예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가 몸을 들여서 이 자리에 있거든요. 나올 때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이웨이에서 차가 막혔을 때 어차피 지금 가봐야 10분 15분밖에 말씀 못 듣기 때문에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울어봐요. 이건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죄를 자복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요. 여러분 부부 중에서도 그렇고 자녀들도요, 뭐 죄를 짓잖아요. 앞에서 삐죽삐죽하고 나를 피합니다.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 삼열이 대열이가 어렸을 때 2살, 4살 때 같이 놀다가 대열이가 뭐 잘못해갖고 형 손이 엘리베이터에 끼었는데, 그러면은 삼열이가 잘못해서 대열이가 끼었나? 뭐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끼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와야 돼요? 부모한테 달려와서 엄마 아빠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안 오고 자꾸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막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혹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자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그 옆에 목사나 옆에 지체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요. 갈라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백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자백하는 일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 로마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용서함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죄가 없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예.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으면 자백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또 이런 마음 품었네요.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았습니다. 자백하면 저는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 멘토를 찾아가서 멘토와 만나서 교제하면, 지난 금요일날도 강 목사님 만나서 우리 12명 목사님들 같이 멘토링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 갈 때는 LA까지 가야 돼 그러는데 돌아올 때는요 너무 좋아요. 역시 목사님 만나길 잘했어. 근데요, 그 모습이요,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거기 멘토링을 받는 목사님들이요 힘을 얻는 모습을요 강 목사님이 보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뿌듯해하시고 의미 있어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저거는 또 목사니까 또 저렇지, 직접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내 남편하고 살아봐, 내 아내랑 살아봐, 내 애들하고 살아봐, 이게 되는지.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하나님 오늘 뭐 예배 드려도 별거 없네요. 그렇게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교제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밥을 맛있게 먹든 하여튼 뭘 하든 교회 와서 좀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어떤 말씀 중에 하나를 안 읽은 말씀이 있는데, 못 찾겠네요. 우리가 그렇죠. 느헤미야 8장 10절, 두 번째 작은 첫 번째에 처음 들어가 있는 그 느헤미야 8장 10절, 아마 주보에 있을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세요?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가정이 힘든 일이 있는데 여호와 때문에 기쁘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 때문에 기쁘세요? 예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주변 강대국 갈대아 나라 뭐 그 여러 나라에 70년 8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몇천 명이 와서, 몇백 명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결국에는 성전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과는 말도 안 되게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그 위세를 떨칠 것 같은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버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 울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인 거예요. 예배 때문에 내가 위안받고, 예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되고, 예배 때문에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심지어는 100만 불을 벌어도 주님을 아는 힘, 주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이 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100만 불을 지난주에 잃었어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진주 선생님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요즘 그 찬양 새벽마다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한번 나중에 그거 같이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